25장,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2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요? 내가 왜 복받은 인생이에요? 내가 왜 복받은 인생입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갑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한 봄날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양주간에 곳에 보면은 침날래가 벌써 폈어요. 그리고 계란이 피었습니다. 노랗게. 이렇게 그 날씨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환경에 따라 바뀐다는 거야.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바뀌는 것 같아요.
하루에 12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바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바쁘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자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자리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야 우리가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쓴물이지만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자. 나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오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쓴물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런 놀라우심에 감격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춤추고 소금을 치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항상 일정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홍해만 건너면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족장 꿀이 흐르는 땅이 어떻게 해요?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은 진짜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나는 지적으로 행복해지고 나는 평안해지고 기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도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지금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요.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아. 그들 앞에 펼쳐진 끝이 안 보이는 막막한 광야만 보여. 사랑만 보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돌아왔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뜨거운 사막을 어떻게 해요? 걷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홍해를 걷는 감격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벗어나면 나는 땡큐. 진짜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제 자유를 찾아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었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져 나온 것도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것처럼 뭔가 보여주시겠지. 뭔가 보여주시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불기둥으로 애굽 군대를 막으시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도록 무리가 없었어요. 교회를 내가 진짜 한 달, 2달, 3달, 1년 이렇게 다녀도 앞이 안 보여. 깜깜해. 맨날 그 타령이야. 하나님은 언제 도와주실까? 목이 타들어갑니다. 이러다 이래로 끝나는 건 아닌가? 이러다 이렇게 죽는 것은 아닌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겁이 났어요.
두려웠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장소였다. 우리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 고난과 고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습니다. 십자가를 붙듭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마라에서 나타났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과 괴로움에 허덕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물이 나타났어요. 마실 물을 찾았어요. 마실 물이 생겼어요. 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은 거예요, 지금. 갈증에 허덕이던 그런 사람들은 서로 먼저 물을 마시려고, 예, 물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다 뱉어버려요. 물이 너무 써서,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 마실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이 뭐리라 불렀다고요? 마라. 마라가 쓰다는 뜻이야. 예, 우리 인생이 쓰디 쓴 쓴물이라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지 않아. 예, 엉뚱한 일만 자꾸 생겨. 우리 인생이 쓴물이라는 거. 교회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교회 나올 때 더 이상한 일만 생겨. 사단박의 역사에. 교회 나가지 못하게. 그것만 잘 참고 견디면은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걸 못 참고 교회 떠나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쓰리시 쓴물을 이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그런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출애굽기 오늘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실 것이 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하였더라. 아멘. 그 물을 써서 마시지 못했다는 거죠. 예, 백성들의 얼굴은 어떻게 해요? 실망이 가득했어요. 또 이대로 죽겠구나. 불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예, 불안한 마음은 예,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바뀌었어요.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나? 이런 불평으로 바뀌었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예,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넣으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위하여 폭포와 들매를 명하시고 그들을 지어 마실세. 예,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자 어떻게 해요? 예,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물이 써서 지금 마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까? 왜 육체가 몸이 아픕니까? 왜 내 경제가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왜 나에게 돈이 없습니까? 예, 왜 나는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만 갑니까? 예, 물이 없으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옵소서. 저희 형편을 나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을 고쳐주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며.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아무 걱정하지 마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리키는 나무를 집어다 쓴물에 던져라. 그러면 단물이 될 것이다.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뭘 상징해요? 예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형편이 나아집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이 나아지는 줄 믿습니다. 예,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기시한 나무를 집어 쓴물에 던졌어요. 예, 쓴물이 타물을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환난 날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나아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고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예.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어떻게요?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쓰리쓴 인생을 어떻게 해요? 달콤한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자. 기도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자. 예, 기도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자. 기도해서 달콤한 인생이 되자. 예, 여러분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은 달콤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 고통 당하고, 예, 우리의 마음의 육체가 병들어서 불행해질 수 있어. 사업하다 사업을 망해서, 예,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낙심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야, 남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만, 이제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1등 해요. 그런데 나는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그럼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불행해질 수 있어요. 쓰리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물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쓰리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단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나가면 돼요. 아멘. 네, 정답은 그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예, 쓰리쓴 그 인생을, 예, 달콤한 인생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 달콤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첫 번째로,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까요? 우리의 어떤 쓴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쓴물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각자 사람들 다 있어요. 내가 누굴 미워하고 또 나에게 분노가 있어. 이 미움과 분노의 쓴물을 버려야 돼요. 아멘. 예, 십자가 밑에 던져버려야 돼요. 아멘.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미움의 쓴물을 버리자. 미움의 쓴물을 버리자. 분노의 쓴물을 버리자. 분노의 쓴물을 버리자. 예, 오늘 시간 미움과 분노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십자가, 예, 밑에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살면서 근데 사람들과, 예, 세상에서 안 부딪힐 수가 없어. 예, 부모와 자식 간에도, 또 그리고 친구지간에도, 또 그리고 일하면서 회사 동료들하고도 의견이 안 맞으면 부딪혀요. 교회 내에서도 성도들끼리도 부딪혀요. 거기에 어디에요? 미움과 분노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내가 매일 생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생존 경쟁에서 밀리고 또 쫓기고 또 쫓기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를 입고 그리고 그를 미워하게 되고 또 미움이 커지면 분노를 변해있게. 예, 욥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리라 했어요. 어떻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어리석은 그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리라 했어요. 예, 분노는 이렇게 죽이는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미움은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을 죽인다, 남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분노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치열한 생존 경제 속에 살아갔어요. 공부도 시험 보려면 몇백 대 1 막 이렇게 되잖아요. 몇십 대 1, 몇백 대 1 막 되잖아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회사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이 경제 속에서 사람들이 시달리기 때문에 불안과 미움과 그리고 분노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그뿐 아닙니다.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시간에 쫓긴 생활해.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한국 사람은 그냥 바쁘다 그래요. 빨리빨리. 예. 좀 느긋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그냥 빨리빨리. 예. 이런 쫓긴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예. 전도서 2장 23절 말씀에서 전도자가 고백을 합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했습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야.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이 헛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시면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해져. 예수님께서 용서를 몇 번 하라 했어요? 20번씩? 70번씩? 7번. 네. 일단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하는 거야. 그럼 내가 편해지는 거야. 예. 우리가 조금만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와 받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생겨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든지 간에 모든 곳에서는 회사에서는 어디서나 성과를 요구해요. 잘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성과를 이루려고, 그 목표를 이루려고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를 받아. 그냥 무조건 뛰고 긴장해야 돼, 매일매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옆 사람이 이 분노가 폭발해.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 대화가 부족해요. 남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요. 진짜 안 들으려고요. 자기 말만 해요. 그리고 남의 말하는 건성으로 들어.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려요.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기주의 사회가 팽배해요. 예, 그 전에 대가족 시대는 안 그랬는데 서로 돌보고 서로 이렇게 아끼고 그랬는데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들, 우리 애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예,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쌓이고 어떻게 해요? 예,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잠언 12장 16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그랬어요. 수욕을 참느니라.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수욕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수치를 당하고 조욕을 당하면 그냥 폭발해요. 그냥 폭발해. 또 미련하니까 당장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미워한다는 것이죠. 분노가 폭발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오직 말씀하는 사람. 내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느껴야 돼.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내가 느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속에 정답이 있어요. 믿음과 분노의 쓴물은 그 독이 우리 영을 죽여. 우리 영을 죽이고 영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죽고 마음이 죽으면 뭐예요? 육체가 병이 나. 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변해져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영이 맑아야 돼요.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육체가 모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활에 파탄이 일어나요. 이 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미움이 사라져. 시기 질투, 욕심이 없어져. 마음속에 사랑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 대신에 사랑과 인내를 주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 최 씨만 21가구 살았어요. 다른 성씨는 4가구 살았는데 그 3가구는 사돈의 발촌 최 씨하고 다 친척이야. 근데 우리는 장가 저 혼자예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갈 때 안 좋은 일이고 못된 일만 일어나면 다 저 집 때문에 그런다고 손가락 치고 거기서 제가 분노를 느껴요. 미워요. 그래갖고 내 또래 우유 내 친구들하고 매우 3년까지는 다 맘먹었어. 우리 형이 나랑 저랑 4살 차이인데요. 그 형 밑으로 우리 형이 저한테 맨날 데려다가 싸움을 시켜. 형 밑으로만. 그래서 제가 싸움대장이 됐어요. 지지 않았어요. 공부도 지지 않았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전교 1등 회장도 했었어요. 전교회장. 그러니까 뭐야? 미움이 그들한테 지지 않겠다는. 근데 그것이 이 사회라서 마찬가지야. 사회라서 마찬가지야. 내가 소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그 욕망이 있어.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녔는데 사회라서 교회를 안 다녔어. 그리고 돈 벌 욕심에 돈만 쫓아 행했어. 돈만 쫓아. 그 결과가 어떻게요? 내 인생이 파탄났어. 가장도 파탄날 뻔했어. 술로 지새웠어. 하루에 소주 5병, 10병씩 먹은 적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 질투, 욕심 때문에.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요?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의 삶 속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야. 매일 길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공포의 쓴물이 있어요. 이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버려야 돼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불안의 쓴물을 버리자. 불안의 쓴물을 버리자. 공포의 쓴물을 버리자. 공포의 쓴물을 버리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에 생기는 그 쓴물, 불안과 공포, 공포의 쓴물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38편 1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쳤나이다. 여러분, 우리 탕자의 비유 알죠?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해서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우산을 미리 받아갖고 나갔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기 주위 사람 다 떠나갔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돌아왔어요. 지엄나무, 돼지를 까먹는 지엄나무 열매를 만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회개했다는 거야. 아버지께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 때, 근데 내가 사랑하는 자는 다 떠나간다는 거야.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친척도 다 떠나간다는 거야. 제가 경험해봤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 조금만 도와주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인정받으면 내가 기뻐, 즐거워. 오늘 심수자님 인사하는 거 보니까 참 좋았어요. 참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고래도 칭찬하면 어떻게 해요? 춤을 춘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그리고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불안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공포까지 찾아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내가 혼자 있다가 어떻게 잘못되는 건 아닌가? 이런 그 공포가 찾아온다는 거야.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자신감이 없어져. 내가 이거 했다가 실패할까봐. 내가 이거 했다가 또 어떻게 해요? 패배할까봐. 내가 이거 했다가 남한테 잔소리 들을까봐. 하고 싶은 의욕이 사라져.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뿐 아닙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제가 옛날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내가 이 죽음의 그림자를 봤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걸 얻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꽉 보면 그 시체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어. 그래갖고 이걸 안 보이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냥 그 앞에 그냥 귀신이 있는 게 보여. 그래갖고 안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내가. 네. 네, 언제 우리는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요. 고혈압, 신경통, 당뇨병, 관절, 온갖 질병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또 각종 사고가 다가와요. 화재로 인해서, 또 무슨 또 여러 가지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쓴물을 청산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같이 찾아오는 불안과 공포의 그 쓴물을 어떻게 청산할까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과 공포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이라 했어요.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해요? 지금 집에 나왔어요. 도망 나와서 어디 갈 곳을 몰라. 저 공포 가운데 있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분이야?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했어요. 시편 오늘 집에 가서 시편 121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그 불안과 공포의 쓴물을 다른 것으로는 단맛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어느 것으로 단맛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를 붙들면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좀 뭐가 났어도 나의 있는 그 모습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랑 위해 태어났다.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요,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남을 더, 내 자식을,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해야만이 진정한 사랑을 남한테 베풀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남에게 사랑한다는 건 그건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부터 나부터 사랑하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손 꼭 붙들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자.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자. 십자가를 꼭 붙들자. 십자가를 꼭 붙들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얘기했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예수님의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어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했어요.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안과 공포가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주님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내가 가진 열등의식을 버려야 돼요.
누구나 그것이 열등의식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아, 나는 3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친구는 40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거기에 대한 열등의식이죠. 우리 친구는 진짜 좋은 차를 뭐 2000cc 타고 하는데 나는 뭐 1500cc밖에 안 돼. 이런 거. 또 우리 아들은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은 뭐 대학교도 못 들어갔어. 이런 열등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열등의식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가슴 속에 생기는 그 쓴물은 그 열등의식의 쓴물인데 그 열등의식의 쓴물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자기가 잘났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열등의식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예, 그것을 열등의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덮으려고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자기를 포장하는 거야. 그런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열등의식은요, 시기한 질투병이에요. 예,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요. 예,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예, 블레셋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 사울 왕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이 백성들이 사울 왕을 환영해. 막 나와서 소고를 치고 막 하면서 막 그 사울 왕을 환영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뛰놀면서 노래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은 다윗을 늘 시기합니다. 다윗에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어. 사울 왕이. 그에게 뭐가 침투해요? 악령이 침투해요. 악령이 침투해요. 예, 다시 누굽니까? 자기 부하예요. 자기 부하. 자기 군대 장관이에요. 또 나중에 자기 사위가 돼요. 그런데 다윗에게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요.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예, 결국은 어떻게 해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도 자기 칼에 엎어져 죽습니다. 예, 이처럼 열등의식을 치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좋지 않다는 거야. 끝이 안 좋아. 우린 끝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끌어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보혈의 역사로 다 그것을 씻어낼 수가 있어요. 열등의식과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말씀 속에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은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열등의식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늘나라로 상속받은 상속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나의 좌절감과 낙심의 쓴물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어떻게 실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좌절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쓴물, 이 좌절감과 이 낙심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3절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 10 정탐꾼은 뭐라고 가나안 족속을 보고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은 메뚜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메뚜기 같은 인생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메뚜기 같은 인생을 버리자. 메뚜기 같은 인생을 버리자. 메뚜기 같은 인생을 버리자. 메뚜기 같은 인생이 어떤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죽는다. 이건 다 메뚜기 같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 메뚜기 같은 인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자기의 좌절감과 낙심의 숨을 마신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성공할 수 없어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어떤 생각을 바꿔야 해요.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왜? 내가 좋은 점을 찾는 거야. 아, 나는 아들이 있어. 나는 또 우리 집이 작지만 우리 작은 집이라도 있어.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좋아하면요, 황새가 맵새가 황새를 쫓아오는 거예요. 바스카라이가 찢어진다고 그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직 긍정적인 사고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기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라고 외치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제가 맨날 설교 전에 얘기해요.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버티고 왔어요. 우리 성도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품는 선교를 해요. 보내는 선교를 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교육하고 얼마 있으면 가버려요. 또 어르신들 어떻게 해요. 또 얼마 있으면 또 천국으로 가버려요. 맨날 급타령이야. 돈 맨날 모자라. 근데 어떻게 10년 동안 견뎌 왔어. 먹고 살았어. 우리 애들 대학교에 다 나왔어. 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런 각오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요. 내가 복 받은 사람 외치니까 진짜 복이 막 굴러 들어와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어떤 복이 들어오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복이 또 올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메뚜기 같은 인생을 버려야 돼요. 베세다 광야 빈들에서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빌립이 뭐라고 했어요? 이 큰 물을 못 먹인다고 그랬어. 돈이 없다고 그랬어. 빌립은 광야라서 못 먹이고 돈이 없어서 못 먹이고 사람이 많아서 못 먹인다고 어떻게요? 얘기했어요. 또 돈이 있을지라도 떡 살 곳이 없어서 못한다고 못 먹인다고 얘기했어요.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암들이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 보리떡 5개와 2마리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2마리 먹고 계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식사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들이가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일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이기셨어요. 그 세상을 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사업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가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육체의 병도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잘되고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는 항상 승분이 넘쳐나요. 승분이 있어요. 제 얼굴도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부하게 가난해서 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부자가 돼야 돼요. 돈 없어도 돼요. 마음이 부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 가난해서 그 부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그리고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행복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오직 예수, 오직 말씀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다 받아 누리고, 그리고 베푸는 그런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길, 그리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 같은 세상을 지나면서 매 순간 마음속에 쓴물을 드디어 생겨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의 쓴물, 불안과 공포의 쓴물, 열등의식과 좌절감의 그 쓴물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런 것들, 하나님 오직 예수 안에서 이 쓴물을 탄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진정으로 살아간다는 인생, 십자가라는 인생이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변화시킨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밋밋한 물을 마시기 좋은 포도주로 변화시킬 그 주님 드리신 인생, 그 맛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진정으로 살만하는 인생, 담만하는 인생으로 바꿔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케 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21절 드리겠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과 또 저희들의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오늘 예배된 모든 교회와 그리고 오늘 처음 나오신 우리 장경 집사님과 그리고 스리파 네팔 청년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과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진짜 탐만 나는 인생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들 모두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